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접근해서 해석한다면, 성도가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힘을 당한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해.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서 희생을 해야 해. 성도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어둠 때문에 살맛없다는 세상에서 긍정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의 삶은 착한 행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접근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치 현장에서 지금 말씀 때문에 빛나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현장이셨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싸합니다. 제 마음도 싸합니다. 대답은 글쎄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현장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접근하면 아니오시다라는 대답이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헬라어 원어로는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느냐 복수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하늘,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이라고 할 때 땅도 우리가 발로 밟는 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땅이 사람의 마음으로 제가 해석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땅의 소금이란 말하는 것은 어떤 소금을 말하느냐? 신진도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대인의 성경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소금 언약을 불변의 계약이라고 해석했어요. 불변의 계약이란 변하지 않는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제로 제물을 드립니다. 거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영원히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이 소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봉사해요, 섬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질 때 제사장들은 이 몫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서로 동의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과 형식은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상담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 신방하는 이 부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는 모습은 이런 거제로 드린 예물의 한 부류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우리의 인격과 예절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통용되는 그 내면에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져서 은혜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기업의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해. 그리고 패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으라고 그냥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고 싶고 나도 그런 직장에서 살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얼른 저도 내리겠습니다. 불편하지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패고 그걸 돈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오늘 하나님 주의 종 교역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드려지는 그 내면에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공로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언약, 소금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소금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소금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완성시키시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을 조금 형식적으로 내 마음에, 내 현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들 앞에 함께 중보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들에게 감사의 표시하는 일들이, 저는 이 모습에서 그 정신을 찾아보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짜지 않은 소금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하나도 없는 거 겪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안 그래요? 난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거를 다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잘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 자체가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부패되는 현장을 막아보겠다, 안 된다라니까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세계의 정치를 보며 부패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 공산당으로부터 민주주의 모든 역사에 찾아보십시오. 부패가 해결되느냐고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예우하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언약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삶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것이 소금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저에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경험은 어렸을 때에 신장로를 따라 학교를 가면 양 길가 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예요. 고무신 뽑아서 꿀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놀던 기억이에요. 조금 더 크니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이게 경험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단어를 접근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의미는 질서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코스모스 단어는 질서정연하게 놓인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행성들마다 질서 있게 놓여져 있는 그 현상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이 개념을 히브리인들이 가져가서 성경의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 질서 있게 배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분향된 그 좌우로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과 7 촛대 등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더 들어가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산하면 문학산이 떠올라요. 누구든지 문학산 얘기하면 다 정서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것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 234번지, 여기서 가면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명한 산은 고령산이요. 봐요, 누구도 지금 처음 듣는 산이잖아요. 조금 더 옆 동네 가면 영인산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산이 알려진 만큼만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산은 어떤 뜻이냐? 그들에게 산인, 그 산을 봐라 저 산을 봐라, 그 얘기는 멍 때리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120편의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의 기능을 하던 건물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하객교회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뵈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내가 빛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있다, 너희 안에 빛이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세상에 빛이 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것 중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7촛대 등잔이 있어요. 이 등잔이 7촛대가 7대접이 7등불이 성령이다라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빛이 성소 내부를 비추는 거예요. 24시간 1년 365일 그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불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불빛이 불씨를 가져옵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제물로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묻은 그 불을 가지고 와서 7잔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령으로 그 촛대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동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분명히 지금 산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빛이 비추어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질서대로 둔 성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로 오늘 말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아멘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삐져 그러세요. 응?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요렇게 지어. 그래서 어디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산 위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은 성전이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막들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예수님이 오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가지고 오지는 못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왜곡시켜 버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지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겠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구약의 모형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이 주신 돌의 의미를 정확하게 율법,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옆에 그릇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신학교 가서도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도대체 말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말은 언어가 아니면 하는 말인데, 소, 양, 말 할 때 그런 말인데, 아니 거기다가 등불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말발굽으로 쳐서 꺼트리지, 이렇게만 이 말씀을 접근했어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걸 조금씩 교육받으면서 이 말은 헬라어로 모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릇이구나.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기름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8.75리터가 된다. 이 그릇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통이에요. 그래서 이 말통은 8.75리터를 채우면 정확하게 7잔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는 24시간 365일 그 천막이 세워지면 그 안에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은 24시간 365일 평생에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 중에 15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등잔하고 그리고 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기다란 것이 이게 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롱불을 거기다가 세워넣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호롱불을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호롱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호롱불을 경험하신 분들 아침에 코 풀면 어때요? 새카매요. 일부 때는 반응이 없어. 보니까 그분들은 좋은 기름 쓴 거예요. 좋은 기름은 끓음이 안 나요. 여러분이 뒤에 보이는 이런 촛대에 끓음이 안 나요. 좋은 기름 쓰면은 끓음이 안 나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그냥 심지가 타면서 기름이 타는 그 끓음 때문에 아침에 코를 풀면 새카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유나 또는 올리브유로 저런 기름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7 촛대, 7 등불, 7 잔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생각을 그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빛으로 오셨다는 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 얘기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빛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비춰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서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빛이구나,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져서 그럴 때만 가능한 거지, 내 안에 빛이신 말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이것이 빛으로 비춰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혹시 여러분 어둠이 있는 데 가면 나는 빛이야, 그래서 발광체가 돼가지고 비춰주십니까? 나는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12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16절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 태어나서 아이를 키워나갈 때 이렇게 하면 착한 짓이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 거야. 이게 하나의 다 자녀를 키워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적 치유라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만들어져서 서로가 다른 환경에 살아온 우리가 애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키웠구나. 9가지의 양육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김 목사님, 결혼하셔가지고 저기 앞에 부인이 계신데, 사모님이 계신데, 결혼해가지고 한결같이 그 전에 그리고 가정에 지금까지 한결같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뻥이라니까. 내가 싸운 적 있어요? 있을 때도 그 마음으로 싸우시죠? 말을 못 하잖아요. 싸우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다니까. 유 장로님 공감하십니까?
말을 못 하시네. 이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요. 누구든지 이 얘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지킬 수 있는 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현장이,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금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언약이 세워지고 지켜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겁니까? 성전으로 불리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겨주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쓰여진 착한 행실, 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선이라고 할 때에, 착하다라고 할 때에 윤리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단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단어로 쓰려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여기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착한 것을 명령할 때에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전하질 못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이 나갈 때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단어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네가 나를 펠레오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 오늘 칼로스란 단어를 쓴 의도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사람이 알아지는 거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배운 만큼, 베드로는 성령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알아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비추어진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로 그 그릇을 만들어서 다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우리는 그 용도마다 다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충만해지면, 가득 채워지면 흘러넘치지요. 흘러넘치는 현장을 성경은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아래로 흘러가는 그 물이 내 그릇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배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직 흘러들어오는 물이 내 그릇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나는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